옛날에 전설의 고향을 보면 인과응보를 주제로 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전설의 고향 아세요? 여름이 되니까 생각이 나긴 나는데 저도 어렸을 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본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내 다리 내놔 했던 것들 굉장히 무서웠죠. 근데 요즘에 보면 어때요? 유튜브를 통해서 옛날의 전설의 고향을 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무서웠는지. 그때는 밤이 어두웠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밤이 어둡질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섭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인생은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건 무서운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것은 대처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상선벌악 인과응보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있다라고 응답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천주교 4대 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이게 정말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온전히 믿고 싶은데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느님께서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럴까? 여기 내포된 의미는 무엇이죠? 상선벌악이고 인과응보라면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죠?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럴까?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면 선으로 가득 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 악이 이렇게 판치는 걸까? 여기서 우리는 조금은 알고 있죠. 하느님께서 만든 세상이긴 하지만 세상은 완전치 않죠. 인간은 하느님과 함께 살아갔는데 무엇을 지음으로 인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느님과 더 이상 함께 살아가지 못하고 쫓겨났다. 이것은 무엇이죠? 그래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고 죽음과 함께 무엇이 왔다? 고통이 왔다라는 거죠. 인간이 죄를 졌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 죄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죄라는 것은 그 근본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윤리적인 죄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근본적으로 무엇이다? 죄는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다. 거역하는 거다. 불순종하는 거다. 이 개념만 알고 있으면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거역하는 거죠?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다. 그분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다. 이것이 본질이라고 했죠. 그럼 왜 그랬습니까? 호기심이 생겨서? 아니 그러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근본은 무엇이다? 교만했기 때문이다. 그럼 교만은 무엇이죠? 나 잘났어. 이게 아니라 교만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듣고도 따르지 않는 것, 듣지를 않는 것. 그리고 누구의 뜻대로? 내 뜻대로. 그래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주체성을 잃어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고 즉 선한 의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소유에 집중하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을 속여야 돼요.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돼요.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거나 아니면 기만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엇이다? 죄라는 거죠. 이것을 누가 아십니까? 하느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왜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 교회 안에도 심판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심판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무엇과 무엇으로? 사심판과 공심판으로 나누어집니다. 사심판은 뭐죠? 죽을 때 우리가 각자 받는 심판이라고 하죠. 공심판은 뭐예요? 세상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모두가 받는 심판이라고 합니다. 두 번의 심판이 있습니다. 즉 심판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죽을 때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될까? 살아있을 때 받으면 안 됩니까? 하느님께서 계시다면 그분은 충분히 그런 능력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6시쯤 돼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치 군대에서 뭐 이렇게 나팔 소리가 들리듯이 6시가 되면 빰빠라밤 빰빰 하면서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멈춰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죽음의 칼을 들고, 그리고 우리를 지나가면서 봐요.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인간들이 있죠. 우리가 보면서도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천인공노할 죄를 짓고도 살 수 있을까? 사람을 몇 죽이고도 더 죽이지 못해서 한이 된다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사람들, 사람들을 놀이개로 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죠? 왜 저런 인간이 저렇게 잘 살고 있지? 벌을 받아야 돼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쾌한 영화를 보거나 연극을 보거나 책을 읽을 때마다 뭐를 느껴요? 희열을 느끼죠. 어디서 희열을 느껴요? 뭔가 정의가 이루어지는 정의의 사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하세요, 안 하세요? 하잖아요. 그래서 하느님은 정의의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매일 저녁 6시가 되면 하느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런 죄인들을 다 모가지 댕강, 팔 댕강, 다리 댕강, 죄에 따라서 처벌했으면 좋겠죠? 그랬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세상을 보죠. 그래서 저 사람은 벌 받을 거야, 그래 통쾌하다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요, 나는 안전할 수 있을까요? 목이 댕강 날아가고 팔이 댕강 날아가고 다리가 댕강 날아간다면 우리는 뭐가 날아갈까요? 혓바닥이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죄를 지은 대로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정의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요 정도는 괜찮겠지, 뭐 요 정도야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라고 하지만 정의는 날카롭습니다. 커다란 죄도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작은 죄도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루어진다면 나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무능해서 그분이 세상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차오르고 있다. 이것이 가득 차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때로는 환시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발현을 통해서 성모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느님이 모르셔가지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뭐 하시는 거다? 기다리시는 거다. 누구를? 나를. 이게 중요합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시쳇말로 뭐라고 합니까? 얄짤 없는 거죠. 그 앞에 서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에 대한 성경의 내용들, 교회의 가르침들, 전통들, 전승들, 그리고 교회 작품들을 보면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안타깝게도 그런 조각상이 없지만 유럽에 가면 성당에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는 조각이나 그림들이 간혹 보여집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가장 유명하게 도구가 등장을 하는데, 심판 때에 등장하는 도구가 뭐일 것 같아요? 두 글자로 된 거. 정육점에도 있어요. 마트에도 있어요. 무엇입니까? 저울이죠. 저울은 뭐죠? 재는 거잖아요. 뭘 잽니까? 여러분들이 고기 살 때도 한 근인지 두 근인지 재죠? 저울이 보통 하나로 된 저울이 아니라 양쪽으로 된 저울이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는 거겠죠? 그러면 심판 때 비교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일까요? 선과 악이겠죠? 이것이 저울에 올려지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옆에는 누가 있냐면 천사들이 쭉 서 있어요. 조각상에. 그리고 한쪽 옆에는 악마들이 서 있습니다. 이걸 보고 있는 거죠. 마치 줄다리기 하듯이 이겨라 이겨라 하듯이 저울이 기울어집니다. 선 쪽으로 기울어지면 누가 좋아할까요? 천사들이 좋아하겠죠.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요?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악 쪽으로 기울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좋아해서 지옥으로 데려간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무섭죠. 불안하죠. 마지막 날이 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신을 들여다볼 때 선과 악의 저울 중에서 어느 쪽으로 기울어질 것 같아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흐름이 있죠. 어제의 나, 오늘의 나, 내일의 나. 지금을 보면 알아요. 내가 지금 어디로 기울어지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선이 뭔 줄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윤리적인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기울어질 수 있을까요? 선 쪽으로? 이것은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세상 심판이라는 것은 아주 정확합니다.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주 날카롭다는 거죠. 이슬람 교회에 가면, 이슬람 사원에 가면 공통적으로 흐르는 시냇물처럼 조성되어 있습니다. 즉 성전 같은 곳에서 물이 나와서 흘러가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넓게 흐릅니다. 그런데 지나갈수록 조금씩 좁아져요. 물이. 이것은 인생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요? 넓으니까 천천히 흐르죠. 근데 갈수록 폭이 좁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원의 연못은 아니고 흐르는 물들 이렇게 꾸며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좁아질수록 물살이 빨라질까요? 아니면 느려질까요? 빨라집니다. 이게 인생이래요. 어릴 때는 세상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어떻게 흐른다? 빨리 흐른다는 거죠. 바뀔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굉장히 좁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다. 선택받은 몇 명들, 이런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을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바치죠. 이게 잘못 이용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테러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근본에는 어떤 신앙적인 신념이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의식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상선벌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보면서 아니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저럴까라고 하지만 이것은 누구의 문제다? 나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되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내가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느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데 착하게 살았다.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성당 다니면 뭐해? 사는 게 저런데 이런 사람은 천당에 갈 수 있을까요? 늘 비교적입니다. 인간의 사고방식은 늘 이래요. 성당에 안 다녀도 착하게 살면 되지 않아? 라는 질문은 뭐하고 연결되는지 아세요? 성당에 다닌데도 그따구로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것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말 착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교리적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쉽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살아가면서 선과 악의 기준에 대해서 나는 선을 더 많이 향하면서 살아갑니까? 악을 더 많이 향하면서 살아갑니까?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자기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타적으로 살아갑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니까 정말 안 하시는군요. 그래요. 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기분 좋으면 좋은 대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분 나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나를 무시해? 아니 저 인간 때문에 되는 일이 없네 하면서 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악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악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살다 보니까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더 많이 가져야만 인정받는 세상이잖아요. 더 많이 올라가야만 존중받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돈에 집착하고 권력에 집착하고 무엇인가에 집착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타적으로 살아간다?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 갔다 왔는데 강의하러 구봉성당에 다녀왔습니다. KTX 타고 갔다가 왔어요.
지금이니까 가능하죠. 만약에 조선시대라면 이게 하루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부산까지 걸어갔다가 오늘 만에 돌아올 수 있습니까? 힘들죠? 왜 힘들어요? 걷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했죠. 어떻게 했어요? KTX를 타고 갔다 왔기 때문입니다. 제 혼자만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그렇게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잘 묵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내 스스로가 선의 의지를 갖고 산다고 할지라도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자꾸만 악으로 기울기 때문에 결국 무엇이 필요하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신앙은 이것입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 간다 라는 것이 기본적이긴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 능력만으로는 안 되니까 그분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길을 놓으셨죠? 이 길을 내가 가야 됩니다. 제가 부산 갔다 올 때도 뭘 타고 갔다 왔어요? KTX를 타고 갔다 왔잖아요. 안 타면 그냥 성당에 앉아가지고 부산까지 가라 그러면 갈 수 있을까요? 궁금하세요?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우리 본당 시험은 가능할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신다면 치료가 필요한 겁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과 같다라는 거죠. 아무리 구원이 내게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착하게 살아라. 그래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뭐라고 하시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떠나지 마라. 내게 붙어 있어라. 라고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신앙이란 이런 겁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피하고 이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십니까? 돌아오라고 하시죠.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교회가 일을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건 이거예요. 회개는 뭐라고 했죠? 어떤 죄를 지을 때마다 잘못했네 뉘우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까? 그렇기도 하죠. 하지만 본질은 아니라고 했죠. 회개는 방향성이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뭐예요?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다? 하느님과 가까워져야 되겠다 하면서 방향을 전환하는 거다. 점점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참치 어선에 타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없어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한 10몇 년 전에 다큐멘터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봤는데 참치 어선을 타잖아요. 그러면은 배 아래 냉동고 같은 게 있더라고요. 참치를 잡아가지고 거기다 놓습니다. 근데 거기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작업하다가 알람이 울리면 밖으로 나와요. 그리고 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알람이 울리면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물었죠. 아니 왜 자꾸 알람이 울리면 밖으로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안에 있으면 몸의 감각이 무뎌집니다. 알람이 울렸을 때 나오지 않으면 동상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고 나와서 몸을 녹인 다음에 다시 들어가는 거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란 게 그래요. 내가 죄를 지으면서 자꾸만 돌아가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 모든 것이 무뎌지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돌아오라고 하시죠.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다 탕진했죠. 그리고 죽을 것 같으니까 돌아오지 않습니까? 안 돌아와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뭄이 들어가지고 아무도 먹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오죠.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아들은 종으로 써달라고 왔지만 아버지는 아들로 맞아들입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죠.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어떤 인간도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즉 하느님은 심판자라고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구원하려고 하셔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하느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그분이 어떤 벌을 내리셔가지고 우리를 칼로 치신다? 이런 개념보다는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 모두 죽는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사람만이 살 수 있을 거다.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렇다면 아니 하느님께서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면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요. 뭐 어차피 벌하지 않으시잖아요. 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요, 하느님의 개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호받지 못한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사파리를 타고 뭐 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데 보면 농원이 아니라 뭐예요? 공원이 있죠. 자연공원들. 옛날에 자연농원 생각이 자꾸 돼. 어쨌든 그런데 거기에 사자도 있고 맹수도 있고 기린도 있고 다 있잖아요. 뭐 세렝게티인가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차를 타고 가면서 보면 뭐 사자도 이쁘고 그럴 수 있죠.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쁠까요? 아마 걔네들이 우리를 이쁘게 볼걸요.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요.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가 하느님이 정말 계셔.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차피 받아주잖아. 마지막에 가서 통회하면 되지.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고해성사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죽을 것 같을 때 고해성사 보면 되지. 그래서 신부님 전화번호만 적어놓으면 돼. 신부님 제가 요새 몸이 안 좋은데 이제 거의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성사 좀 주십시오. 라고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받아주실 건데. 하느님께서는 늦게 가면 받아주십니까? 안 받아주십니까? 받아주시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위험하다는 거죠.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는 사자처럼 누가? 악마가 우리 영혼을 채가기 위해서, 즉 멀어지면 죽는 겁니다. 참치 어선에서 계속 냉동실 안에 있다면 동상에 걸려 죽듯이 하느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신호가 뭐예요? 삶의 생기가 떨어집니다. 더 많이 갔는데 점점 불안해져요. 마음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정신 차려야 되는데 결핍을 느끼니까 더 채우려고 하죠. 인간은 그래요. 바닷가에 있는데 목이 마릅니다. 바닷물 퍼마시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그리고 죽으면 되지 뭐. 그 행동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하겠지? 그럴까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불안하다 보니까 뭐가 늘어? 짜증이 늘죠. 분노가 늘어요. 점점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죽겠다고 외쳐대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점점 더 멀어지고 있으니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묵상해 봐야 돼요. 심판이란 무엇인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거다. 그리고 하느님과 딜하면 안 된다고 했죠. 마지막에 내가 회개하면 되겠지, 구원받으면 되겠지 라고 세상을 살아가면 이미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잖아요. 세상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계산한 대로 됩니까? 제가 중학교 때 학교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5분 걸려요. 제일 좋았어요.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학생이 저였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한 8시 반까지 가야 되잖아요. 8시 한 20분쯤에 가면 충분하겠지. 5분이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것저것 하면서 느긋하게 그는 거죠. 다른 친구들은 버스 타고 오고 머니까 이렇게 하니까 학교에 한 8시까지 오려고 마음 먹고 오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저는 어때요? 바로 옆이라니까. 여기에서 어디 정도냐면 여기에서 저 사거리 정도? 5분이면 뛰어가잖아요. 담 넘어가도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은 한 10분 전에 출발해야지 하고 출발했는데 배가 아파. 그 화장실 가서 해결하고 나왔더니 30분이 넘더라고요. 이게 인간의 삶이라니까요. 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느님과 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하느님 앞에서
요 정도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왜냐면요, 우리 영혼을 착하기 위해서 누구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도 대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하는 말 중에 가장 인간이 잘 속는 말이 뭔지 아세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여유가 있어, 걱정하지 마 하면서 책임은 져주지 않습니다. 방송에서 이런 말 하죠. 저희는 고객님을 사랑합니다, 고객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면서 광고하죠. 우리를 사랑할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텔레비전 볼 때마다 감동받으세요? 나를 사랑한대. 무슨 생명, 무슨 상조, 무슨 대출, 대부업체, 산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니요, 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어려울 때 여러분들 대출 쉽게 해드립니다 하면서 천천히 말하고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연이을 몇 프로 가는 말 이렇게 막 말하잖아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뭐가 될 수도 있다. 우리한테 불리한 거는 잘 못 듣도록 말은 했잖아요. 근데 못 듣잖아요. 나중에 그거 도움 받았다가 어떻게 돼요? 큰일 날 수도 있다는 거죠.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은 하느님이 날 벌 주실까, 이게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노리고 있고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는 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머물 수 있죠? 어떤 마음?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언제 들어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대로 살면 돼요. 그럴 때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으니까. 근본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럼 모든 계명을 다 외워야 돼요? 아닙니다. 그분 뭐라고 하십니까? 서로 사랑하여라. 그거구나. 사랑하면 되겠구나. 알 것 같죠?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가요 중에서도 사랑으로 된 제목이 제일 많아요. 근데 그만큼 헷갈린다는 거죠.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 이러면 안 된다고 했죠. 사랑이 뭐예요? 그러면 된다니까요. 사랑이 뭐죠? 남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그에게 해주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그래야만 우리도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사랑의 황금률이 뭐라고요? 남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나도 그에게 해주는 것. 무엇에 따라서? 내 양심에 따라서. 양심은 뭐니까? 은밀한 지성소니까. 하느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니까 양심에 따라 살면 되죠? 그런데 양심이 하느님이 계시려면 세 가지 충실해야 된다고 그랬죠. 미사, 말씀, 기도. 이 안에 머물 때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다르게 들리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을 살면 돼요. 그럴 때 구원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살면 돼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입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은 무엇입니까? 남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것. 그런데요, 내가 우울하고 내가 화가 나면 흔들립니다.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양심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다면 기도하면서 하느님과 함께 가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하느님과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깨달은 것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실천하십시오. 나머지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렇게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